우리가 사경회나 또 수련회 또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중심을 모으고 공동체와 함께 깊은 영적 체험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싶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싶고 또 삶의 방향과 목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러한 뜨거움들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부흥에 대한 체험, 또 하나님의 깊은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갔던 그 체험이 집회나 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영광스러운 현장, 그것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산 밑의 일상에서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될 때에 그 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좋아서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영원히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산 밑으로 내려보내시죠. 그 산 밑의 현장 속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간진 들린 어린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 멜고 있는 이러한 대조적인 장면이 등장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이런 것 같아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그 뜨거움들을 우리의 삶에 어떤 시기에 경험하게 됩니다. 집회나 또 수련회나 또 사경회나 특별 새벽 기도회, 이 변화산과 같은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일상에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마치 간질 열린 그 소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며 끙끙대는 그 모습처럼 그 복음의 영광과 생명력과 승리를 정작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영적 부흥을 일상생활에 다리를 놓을 수 있을까요?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 생명력이, 이 뜨거움이, 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또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그런 삶의 중심들을 일상에서 실체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연결시키는 다리를 놓는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부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수문합 사경회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경험하는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나팔절을 지켰고 또 초막절을 지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속에서 패역한 보면서 가슴을 짚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마음들, 결단하는 마음들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부흥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상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함께 언약 안에서 체결하고 결단하는 언약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들을 분명히 하면서 우리가 이 주신 은혜와 영적 부흥들을 삶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 부분들을 다루면서 영적 부흥의 그 뜨거움들을 일상생활의 실체로 연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10장의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한 2주에 걸쳐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 공동체가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지면서 함께 공동체가 일상생활의 영성을 준비하는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그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무엇을 바꾸어야지, 어떤 부분에 유의하고 집중하고 언약을 세워야지만이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이 부흥의 현장처럼 변화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언약을 체결한 자들의 이 명단들을 살펴볼 텐데요. 9장 38절부터 39절까지 언약을 10장 29절까지가 언약을 체결한 자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를 구심점으로 한 언약 체결 명단인데요. 한 PPT를 띄워주시겠습니까? 빔 프로젝트가 어제 바뀌었습니다.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명해질 것 같아가지고 안 바르던 비비크림도 지금 바르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빔 프로젝트의 변화를 한번 같이 공감하기 위해서 굳이 필요 없지만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글씨가 보입니까? 예, 성공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장 38절부터 10장 27절까지 느헤미야를 구심점으로 하는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10장 1절에 총독 느헤미야가 나오잖아요. 그죠?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9장 38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보면 이 언약을 체결한 이 흐름들을 백성의 지도자인 방백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런 순서로 나오죠. 그죠? 그러면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10장으로 퍼져나가는 것은 이 대칭 구조잖아요. 대칭 구조. 동시문 구조로 되어가지고 제사장들 명단이 10장 2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레위인들의 명단이 10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고, 방백들 명단이 10장 1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렇게 딱 포개면 같이 붙는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를 구심점으로 언약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보면요, 1절부터 27절까지에 나오는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방백들의 이름 명단들을 우리가 보면요, 전부가 84명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장 1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10장 2절부터 8절까지 제사장 명단은 몇 명일까요? 21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9절부터 13절까지 레위인의 명단은 17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인 방백들의 명단은 44명이 나옵니다. 합치면 몇 명요? 예, 84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84명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이 84명뿐만 아니라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이 이름을 개인의 이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문의 명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건너뛰는데, 조금 이상한 게 이 수문합 사경회의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였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잘 찾아보면 이 명단에 에스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에스라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있는 이 명단은 한 개인의 이름의 명단이 아니라 가문의 명단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2절에 나오는 제사장 스라야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빠진 것이 아니라 에스라는 스라야라는 가문 속에 있는 그 명단 속에, 가문 명단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명단의 이름들이 84명이지만 이것을 가문의 명단이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숫자가 엄청나게 불어나겠죠. 예, 그렇게 불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보면요,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져 있죠. 자, 그림상에서는 총독 느헤미야를 구심점으로 해서 쫙 이렇게 모아지잖아요. 예? 제사장들부터,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다음에 방백들, 백성의 정치 지도자들, 이렇게 느헤미야를 구심점으로 쫙 모아지는 한 방향 정렬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요, 사실 이 느헤미야 앞에 누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 부흥의 주체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고 견인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영적 부흥의 역사에 가장 먼저 민감하게 깨어서 결단하고 언약을 체결하고 반응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핵심 리더인 총독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 계층이고 핵심 그룹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백성의 지도자인 방백들, 이들이 가문들이 함께 명단으로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도자들을 신뢰하며 존경하면서 그들을 따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습들, 이 모습이 그려진 것이 바로 9장 38절부터 10장 27절까지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동심원 구조,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백성의 지도자를 향하여서 정렬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개인 개인의 성도의 일상이 건강하고 영성이 살아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은 공동체가, 그리고 핵심 그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나고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지는, 이어지는 것들,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영적 부흥은요, 깨어지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분리된 관계들을 이어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연결시켜 주면서 하나님만 향하여 연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리더들,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신뢰하며 존경하면서 함께 바라보고 함께 따라가고 함께 연결되는 것, 이 모습들이요, 건강한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견고한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이 중요한 우리 일상의 영역에 다리를 놓는 모습이라는 것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과 공동체를 주셨거든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두게 만들고요, 또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홀로 이 세상 가운데 각계정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결되고 공동체가 함께 일으켜 세워지고 공동체가 함께 본을 바라보고 공동체가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서명하고 임봉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8절 29절에 보면 서명하고 임봉하지 않았지만 언약 체결의 그 맹세에는 실제적으로 삶으로 동참한 사람들까지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리더십을 향하여 응집되고 있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줍니다. 28절에 보면 8개의 그룹들이 나오거든요. 제사장, 레위 사람, 성전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느디민 사람들, 율법에 따라 살기 위해서 이방 사람과 절교한 사람들, 그리고 아내들, 자녀들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자녀들을 포함하여서 이제 말씀 안에서 분별력을 가진 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을 알아들을 수 있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모든 자들은 이 가문이 대표되어진 이 명단에 체결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먼저 이 핵심 그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그들의 지도자들을 따라서, 근데 이 따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지킴이라는 단어입니다. 단단히 붙잡다, 꽉 이렇게 부여잡다, 그런 뜻입니다. 이 리더십의 언약 체결에 자신들을 함께 묶는 것이죠. 함께 연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꽉 붙잡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남은 백성들도, 남은 그룹들도, 언약 체결에 하고 임봉하지 않는 자들도, 이들도 그냥 언약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나 너희들만 해라고 그렇게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리더십을 신뢰하고 그들을 존경하면서 함께 연결되어져서 자발적으로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맹세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 저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건동에 재물을 이 반으로 갈라놓고 이 지나가는 의식이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재물이, 짐승이 쪼개어진 것처럼 우리가 죽음을 당해도 좋다라는 생명을 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9장 38절부터 10장 29절까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공동체의 정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경외하는 공동체의 연결됨들, 이어짐들, 이 영적 부흥회 때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셔서 우리의 개인의 삶을 회복하고 세워가신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많고 공동체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다들 각계정투하면서 자신의 신앙들을 지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가 그 중심과 그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자신들의 기질들, 자신들이 어떠한 성향들, 자신들이 어떠한 교회관들, 그런 방향들을 다 가지고 나서 서로가 뾰족뾰족해 있고 서로가 모래처럼 되어져서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영적인 동력들을 우리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문학 강장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그 말씀이 살아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이 자기중심성과 세상의 가치들, 죄성들을 다 깨트려 놓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하고 회심하고 토하여 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때, 특별히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석처럼 붙어되게 될 때 하나님에게 끌리는 그러한 그 자석과 같은 하나님에게 끌리는 리더십이 있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에게 끌리는 리더십에 끌리는 또 멤버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한 방향으로 정렬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응집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무장이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 교육자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교육자들과 또 우리 공동체에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자석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계속 끌려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향력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이 방향으로 정렬되는 것들, 이것이 없으면 공동체의 멤버십들도 함께 여기에 연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 이러한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네미야를 구심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공동체가 이어지고 연결되어지는 것들, 서로가 본을 받고 본을 따르는 것들, 서로가 신뢰하고 존경하면서 함께 연결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무장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공동체가 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언약에 신실하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맹목적인 언약 체계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깨트리고 바꾸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회심하고 언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분명한 것들을 이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과 헌신이라는 것은 피곤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기쁨으로써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가 남녀가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그 결혼 서약을 하면서 정말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의 필요들과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명한 내용이 있는 언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한 몸이 될 것인가 서약하는 것이죠. 근데 그 서약은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는 기쁨이자 더 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더 자신을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것을 부어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바로 이 언약의 내용들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 체결 내용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설교 안에 보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가정을 우리가 세우겠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가 아닌 이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겠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앙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를 이제 우리가 남몰라라 버려두지 않고 견고히 세우겠다는 것이고, 네 번째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주께 드리는 주대심의 삶을 이제 살아가겠다라는 것들. 그런데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 조금 적용하기 쉽도록 이렇게 네 가지로 39절까지의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과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30절에 보면요, 우리의 딸들을 이방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들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딸을 이방인에게 시집 보내는 것이나 아들이 이방인에게 그 장가 드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부모로서 신앙의 지도를 하여서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라기 할 때 이미 다루었지만 이방 결혼 금지는요,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오늘날 이야기한다고 국제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전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보면요,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영접하여서 환대하고 생명을 구해준 기생 라합과 누가 결혼합니까? 아마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는 유대 형제와 결혼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마태복음에 메시아의 족보에서 어떻게 등장합니까? 다윗의 가문에 메시아의 족보를 연결시키는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인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모함 여자 롯. 롯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누구와 결혼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죠.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죠. 그런데 룻이 어떻게 됩니까? 모함 여자 룻이, 이 사람 역시 메시아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조상의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보게 되어질 때 단순하게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국제 결혼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결혼의 이 금지의 이 근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방 신딸과 결혼한다. 말라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습관에 젖어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어질 때에 그 결혼은 무엇입니까? 사실 여호와의 유일신앙에 영향을 주기보다도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영향을 받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이러한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우리가 유지하고 가정이 다음 세대가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이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라기 때도 이야기했지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이들은 시각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디모데 바울도 이제 딱 취업하거나 이렇게 세상에 나가면 또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보호받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만 있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말씀만 있으면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 아니죠.
세상에 나가보면 더 강력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 보니까요, 그 바벨론과 아수르를 바라보니까 이방 잡신을 섬기는 그들이, 율법도 모르는 그들이 훨씬 더 자신들보다 매력적이고 부요하고 더 뭔가 세상을 맛깔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율법만 알고 평생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살아온 그들, 물론 그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고 패역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들은 제국의 시민들과 비교해 볼 때에 노예 잡족에 불과한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초라한 모습인 것이죠. 이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관과 세계관은 완전히 붕괴되게 되어집니다. 아주 소수만이 우리가 왜 이렇게 종이 되었는가, 포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려는 그런 아주 소수에 껴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결국 세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구나.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능력도 없는 분이시야. 그런 불신앙들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한 발짝 한 발짝 제국, 세상에 발을 디디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봅니다. 또 거기서 주는 유익을 조금씩 경험합니다. 그 줄을 붙잡고 자신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이방의 제국의 그 부와 권력과 지위들을 나도 소유하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제국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롯이 바로 그런 행동을 했죠. 소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래서 두 딸들을 소돔 사람과 결혼시켜서 사위를 맞이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과의 결혼을 추진한 것이죠. 물론 이방 딸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한 그 주체가 젊은 사람, 결혼 당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이성관계는 어떻게 보면 매력도 없고 꼬리타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다 세상이 남아있잖아요. 어쩌다가 세상에 이성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 교회 안의 이성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이죠. 교회 안의 형제들을 보면 왠지 뭔가 힘아가리가 없고, 죄송합니다, 뭔가 결단력도 없고, 하여튼 뭔가 이렇게 성이 안 차. 교회 안의 형제들 보기만 하면. 근데 이 교회 밖의 형제들 보면요, 아주 매력적이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이 자기 틀에 매이지 않고 막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더 인간미가 있고 말이 통하는 것 같고 뭔가 또 훨씬 더 호감이 가는 것이죠. 사실 문제는 내 안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자매들은 그냥 우중충충하잖아요. 별로 이렇게 꾸미지도 않고. 근데 세상에 나가면 다르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매혹적이고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짜릿함을 이게 교회 밖의 형제와 자매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하니까 또 이상하게 대화가 더 잘 통해, 교회 안에서보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내 가치가 아직 완전히 성경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교회 안에서 어색한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내 속사람 안에 있는 세상의 그 가치와 잘 맞아떨어지는 세상 가치에 물든 사람과 대화하니까 훨씬 더 나를 잘 이해해 주는 것 같고 이게 통하는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이 포로기 시대 이후에 남녀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들의 매력,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위, 부유함들, 예? 이런 것들이 막 그들 스스로가 막 끌렸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식들의 성공과 출세를 위하는 길을 어떻게 이제 생각한 것입니까? 맞아. 너희들 내 때는 포로로 살지만
너희 때는 제대로 이제는 떵떵거리면서 이 제국 시민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가는 길은 유력한 이방 가문들, 그죠? 그 이방 세계에서 이미 자기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가문들에 빨리 자기의 아들들과 딸들을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는 것이죠. 결국 그것이 부모들이 선택한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출세시키는 그들 나름대로의 사랑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이 회개합니다.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녀들이 행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다음 세대들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세상은 항상 속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이 서서히 열리게 되어지자 이것이 잘못된 자녀 사랑임을, 이것이 잘못된 세상에 대한 삶의 방식임을 이들이 통렬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녀들을 출세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들을 이방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과 혼인하게 되어지면 부부관계에서도 만약에 이 부부가면서 그런 부모들은 그런 생각할, 너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그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와 사회적인 안정의 영역 속에 빨리 들어가고, 너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방 이 배우자를 전도해서 신앙의 가문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예? 이 이스라엘 부모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릴 정도까지 나가지 않았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제국도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 토끼를 함께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대부분 부모들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자녀들 이렇게 시집 장가 보내면서 그들의 최고의 여러분들 이상은, 꿈은 뭐냐 그러면요, 이방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의 부를 얻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전수하고, 이 꿈을 꿨을 것입니다. 완벽하잖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없고. 근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제가 말라기 때 설교했지만요, 이미 그 결정을 한 부모나 결정을 따르는 자녀들이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세상의 가치가 20, 30%만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100% 가진 사람이 만나면 120%와 130%와 70%와 80%가 부딪히면 누가 이깁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향을 주기보다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 세속화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 비유로 이야기한 게 의자 위에서 끌어당겨 올리는 것하고 의자 밑에서 끌어당겨 내리는 것하고 누가 더 이깁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끌어당긴다는 것은 의자 위에서 밑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엔 신앙을 다 잃어버립니다. 부부관계에서. 그럼 그 부부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면 그 다음 3세대로 태어나는 자녀들은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이 결혼이라는 것이 이 자기의 딸을 이방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도 이방의 딸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많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 사회에서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처럼 이 아이의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어머니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 자녀들의 신앙은 보나마나인 것이죠. 솔로몬 보십시오.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이렇게 두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도 타락하고 왕궁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우상 숭배에 물들어지고 그것으로 남궁 왕국이 분열되어지고 결국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비참한 결말을 맞는 것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이어지는,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민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불쏘시개가 되는 것이 바로 세상과 연결되는 이방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방 혼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신앙의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부부관계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지만 이건 지금 시간이 없어서 스킵하고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자녀가 어떤 대학, 어떤 직장, 어떤 배우자를 만났는가가 중요합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여러분 부모를 독립하여 나갈 때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섬기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정을 입으로는 세우려고 하지만 실제 행동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법과 세상에서 출세시키는 방법으로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이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시키는 것이. 우리가 오늘날 자녀들의 출세와 사랑하는 방법으로 결혼시킨 게 뭡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 세상 가치와 혼인시키는 것. 그게 오늘날 우리의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의 가정과 신앙의 전수는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나서 사실 공부는 여러분들 깨어놓고 생각하면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거기에 대한 은사가 없는 친구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다 생명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신앙에서 자라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을 세운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자녀들을 이방과 연결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출세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 그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이 첫 번째 언약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과 안식년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빨리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잘 알죠. 31절 한번 보면요,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도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안식일과 안식년이거든요. 안식일은 우리가 노동을 쉬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산다라는 고백. 어떻게 보면 안식일이죠. 안식년은 무엇입니까? 한 해 동안 땅을 쉬는 것입니다. 7년에 한 번, 1년 동안. 그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땅을 쉬면서 그 땅을 위해서 수고하는 땀 흘리는 일꾼들이 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 양분을 빨아서 모든 것이 땅이 피폐해진 땅이 1년 정도 쉬면, 7년에 1년 쉬면 땅이 다시 원기와 토지를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나가는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이 안식년에 저절로 이렇게 자라나는 곡물들은 그들이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나그네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안식년에 자신들의 양식을 그곳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덜짐승조차도 그러한 안식년에 남겨진 열매들을 먹으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안식년이 땅을 경작한 것을 쉬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소유자에게 큰 손실인 것 같지만요, 장기적으로 볼 땐 땅이 회복되어지고 일꾼들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에 있는 약한 사람들과 덜심정까지도 혜택을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서로를 고르게 하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 것이 안식년에 이 땅을 경작하는 걸 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빛을 탕감해 주는 것. 여러분들, 빛을 탕감한다는 것은 내 돈을 받지 못하는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빛을 탕감해 줘야 되는가? 안식년에 내가 빛을 꾸어진 그 사람은 나의 형제이며 이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와 이웃에게 빛을 주면서, 돈을 꾸어주면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잖아요.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갚을 수 있으면 갚으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갚지 못할 때 7년 안식년이 되어지면, 또 49년 희년이 되어지면 모든 노예와 빚을 청산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땅을 얻고 다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들도 이전에 노예였던 상태. 그들도 자기 땅이 없었고 자신의 재산이 없었고 자신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야 했던 그 상태들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돌이키며 감사하는 그 행위가 안식년과 희년의 죄송합니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는 좀비 사회가 되는 것 같아요. 좀비가 무엇입니까? 죽었어도 죽지 못하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손을 들고 돌아다니는 그게 좀비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덤벼드는 것이 좀비잖아요.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쉬면 도태되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물어뜯습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쉼이 없는 좀비처럼 다들 피곤해, 피로 사회입니다.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 속에서 서로를 물고 뜯습니다. 우리가 좀비 사회를 살아가요. 이 좀비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요, 파라오의 가치 체계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여러분들 안식일은 재앙이다 그 책에 보면요, 이 파라오의 이 피라미드의 가치 체계, 소수의 정점의 몇 사람의 그 부여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쉼없이 일하고 노동하는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이 파라오의 가치 세계의 제국의 가치는 불안입니다. 불안. 너 일하지 않으면 죽어. 내년에 흉년이 올지 몰라. 끊임없이 착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중한 노동을, 불안이라는 동력을 사용하여서 계속해서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파라오 제국에서는 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소유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소유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몇 프로,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몇 사람만 차지하고 대부분 밑에 하층민들은, 특별히 가장 취약한 노예들은 쉬지 않고 노동을 해도 자신의 것이 없는 사회가 바로 파라오의 경제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 파라오의 가치 체계에 대한 정식적인 도전이고 저항이며, 저항을 뛰어넘은 하나님 나라의 대안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안식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에 저항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불안의 동력에 저항하는 정신이 바로 안식일과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 쥐어짜서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소수의 몇몇 사람이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의 정신처럼 내가 가진 그 땅을 나누어 주고 내가 받아야 될 그 빚도 청산해 주면서 오히려 가진 자가 가난한 사람을 고르게 배분하고 덜짐승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소유의 정신이 아니라 유업의 정신, 그게 안식년의 정신이에요. 내가 가지는 정신이 아니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정신이 바로 성경의 토지와 재산에 대한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년의 정신이고 신년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입니까? 세상은 점점 혐오와 배타, 배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잠시 해프닝으로 끝나고 넘어갔지만 우한에서 폐렴에 걸린 우리 교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기, 한국에서 잠시 이 격리된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국에 오게 되어질 때 몇몇 도시에서 불도저로 막고, 이 트랙터로 막으면서 자기의 도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의 지금 모습입니다. 자기의 것을 절대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주지에 혐오시설 같은 것이 들어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중세에 흑사병이 돌 때 3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그 흑사병이 들 때 길거리에 내돌구는 그 시신들과 부모님이 죽어서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을 거두는 것을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중세 그리스도인들이 했습니다. 그들이 그 전염병에 울거린 가운데 시신을 치우는 일들과 그 패스 때문에 다 죽고 아이들만 고아만 남았을 때 그들을 끌어안아서 자신의 자녀를 삼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일과 안식년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파라오의 정신만이 지배하고 있는,
이들이 무엇을 언약합니까? 신앙의 가정을 세우는 것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 소유와 탐욕과 강요와 불안을 조성하는 이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는 것, 우리가 유업으로서 함께 나누고 청지기로서 삶을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 이웃이라고 형제라고 그들을 초대하고 환대하고 혐오와 배제를 뛰어넘어 끌어안고 품어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들은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같이 드리겠습니다. 436장 6절 드리면서